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주님의 만찬에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단색이 바뀌는 것은 교회력에 따른 것입니다. 색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되면 보라색이 되고 성탄절과 부활절 때는 흰색, 그리고 1년에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강단을 장식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단 하루만 빨간색이 강담색으로 됩니다. 그리고 녹색이 가장 깁니다. 일반 달력에도 여러 절기가 있듯이 교회력에도 여러 절기가 있죠.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데 그날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의학기술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성경에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물질의 복 그리고 세상의 건강 장수의 복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이 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이라는 말 가운데 오라고 하는 한자로는 5오 그리고 순자는 열흘 순자를 씁니다. 5번의 열흘.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500년경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진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자리에 모인 수가 약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 차고 가득 차 있던 이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모임은 얼마든지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모인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식이 화려하고 그리고 교회가 멋지고 높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모인 목적은 거룩한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듣고 볼 수 있게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특별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유튜브에 우리 교회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무수하게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닭한테 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삼계탕을 드신 적이 있죠. 그 조회수를 보니까 586명인 거예요. 근데 제 설교 영상은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40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당신 닭한테 졌어. 예, 닭한테 졌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 듣지 말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무릎 꿇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은 듣고 그리고 보게 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던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있어졌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찬송을 불러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 예수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나 50견 있는데, 나 회전근개 파열돼서 손도 못 올리는데 어느 순간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내가 예수 중심 바뀌었구나. 내가 예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구나. 깨닫게 되니 삶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그게 강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그게 삶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로마 군병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다 걸어 잠그고 문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 다락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바람의 소리와 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믿음의 돛을 달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그 성령의 바람이 피해가기만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먼저 큰 불덩어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120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20개의 불꽃으로 다 갈라져서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각 사람에게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는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리죠. 그리고 성격까지도, 그 물질의 속성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조그마한 불이 큰 불을 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불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던진 담배꽁초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이 진화되면 좋은데
그럼 바람이 불면요, 헬리콥터로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호스로 물을 뿌려도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산불이 되는 거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한 번 붙으면 절대 끌 수 없는 성령의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의 개통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120명에게 담대함을 주고 믿음의 개통식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 것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듣고 보게 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의 말이 그 200만 명의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 고향의 말로 다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절기가 되어서 모여들었는데 각자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다 들려지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 아니야?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시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던 곳의 고향의 방언을 하고 있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방언으로 그곳에 모인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러스트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 의자는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뜻하는데 그곳에 원래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일어났죠. 왕관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관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 자리엔 누가 앉을까요? 예수께서 앉으시겠죠. 우리는 그 밑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중심, 예수 은혜로 바뀐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묻죠.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 그것도 맞는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며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온전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다녔습니다. 예수 은혜가 그리고 예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글자가 살아서 내 마음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을 수 있죠. 만왕의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만 그 모든 죄가 사하심을 주님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방 안에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성령 받고 막 가슴이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나가서 선포합니다. 우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이, 그 고백들이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다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짧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소아시아로 불리어지는 지금의 터키를 의미합니다. 구레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이고요. 로마와 그레데는 유럽 쪽이고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새술이라는 말은 글루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지금 막 발효되기 시작한 포도즙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완전한 술이 아니라 야, 그냥 설 있고 지금 막 발효가 되는 술을 마시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소리 내서,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럼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수린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냉랭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세상 유혹들, 이제 성령의 은혜로 끊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눈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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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삭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이 너무나 냉랭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크게 역사하여 주소서. 아직도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유혹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냉랭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